오늘은 정말 안 읽고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외우실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의 시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본문을 감사의 회상, 감사를 기억하는 다윗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쓴 것으로 성경 해석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본문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곤경함과 환난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주심에 자신들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원수들 앞에 그 원수들이 굴복하게 하셨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이 시편 150편의 각각의 소제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번째로 소제목이 긴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소제목이 150편 가운데 두 번째로 깁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다윗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얻어졌던 그 트로피, 그 상, 이것을 다윗은 자신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노년에 썼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그 노년의 삶을 맞이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50편 전체의 긴 내용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과 3절은 시작의 서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45절까지는 중간의 내용,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46절에서 50절까지가 결론의 내용.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다윗은 시작하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을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 가지의 다윗의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단어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윗은 2절에 반석, 요새,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 즉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용사였거든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석, 요새, 방패,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산성, 나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써서 자신의 삶이 용사였던 것, 전쟁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 블레셋과 싸웠었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내전 가운데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 세력을 통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의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피신의 모습, 이외에도 여러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반석이자 요새이자 피할 바위, 그리고 구원의 뿔, 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전쟁에 대한 그러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또한 나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한마디로 평탄한 삶이 아니라 환란이었다라는 그 인생 자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내용 가운데 6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이제 취하라, 약속의 땅을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가서 좀 정참 좀 하고 어떤 성읍인지 어디로 올라갈 건지 우리가 좀 가서 정탐꾼 보내놓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서를 씁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보낸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안 하고 모세 지도자가 우리를 보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취하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에 대한 것을 쏙 빼놨던 10명의 보고자의 보고 속에서 오늘 다윗은 정반대로 자신이 전쟁과 여러 가지 수월과 사망과 불의의 창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의 고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어떤 허공에다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두려움,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그것이 기도였다면 지도자를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목숨의 위험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오늘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돌보셨고 자기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셨던 것, 이런 하나님임을, 선하신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하고 하늘이 두리우고 강림하시고 그 발 아래 어두컴컴했던 것, 그리고 11절의 흑암이나 공중에 빽빽한 구름, 이 모든 것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세대, 어느 시대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저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노예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 진노의 모습을 7절에서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은 달아는 우박과 숯불을 내리는 12절 13절 말씀, 14절에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모든 재앙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백성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라고, 즉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평의 악한 말, 시기와 질투, 불안하게 만드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거짓의 우상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쫓아가는 사람이냐 끌려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본성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옛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처럼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삶에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신약에서 그 신약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터부시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곧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성경의 능력입니다.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이는 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23절 24절에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취했습니다. 임신을 시켰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완전 범죄로 끝내려고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술을 먹입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전쟁에 나와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고 왕궁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요. 아내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편지 써서 전쟁에 나가게 해서 최전방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잖아요. 이러한 사람,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이나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또 바라보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기에 내가 연약하지만 무고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고 반역을 꿈꿀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하들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다윗은 죄를 지으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진짜 통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새 기도 아닌 것, 자신들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통회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의 원인은 우리 대상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저 선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났다고 목사를 하겠어요? 저 같은 인생이, 제 안에 얼마나 거짓이 있는데, 위선적인 게 있는데요, 거룩한 척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밖에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다윗은 알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8절에 하나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지만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림을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눈, 이러한 것들을 낮춰버리십니다.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냐? 공급자가 누구이신가를 알면 잠깐 누리는 것을 그렇게 세상의 재리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 잘 외우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알았을 때 그 믿는 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본성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오는 자,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가 보낸 땅, 그 약속의 땅, 특별히 그 브엘셰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땅, 그 족장들이 묻혔던 그 땅을 밟으면서도 저들은 감동이나 감화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용사이기 때문에 단어를 방패를 씁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했고 순수했고 자기를 피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때로는 얼마나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생명을 부지한 적도 있어요. 정말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울이 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도 오랜 세월 동안 왕좌의 자리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노년의 삶인 거 알아요. 아내가 경수가 끝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 사라를 통해서 쓰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노년의 부부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또 요구하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다 잊어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고 그 두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되셨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먼저 32절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가 내 길, 완전하고 흠이 없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찌 흠이 없겠어요? 내리막이나 낭떠러지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곤고하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 최고로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여정이 그 전의의 여정이 완벽했다라고 내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슴이 저는 그렇게 점프력이 높은 줄 몰랐어요. 가끔 차도 뛰어넘더라고요. 부딪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로 높이 뛰어요.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자신의 연약한 지친 그 발, 전쟁으로 수없는 골짜기를 광야를 걷었던 그 발을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처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의 임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지만 정말 젊었을 때 30대 초반 때 그 수없는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며 어디서 저런 믿음이 나올까? 어떻게 했기에 저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처럼 높은 곳에 서게 하실까? 저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내 팔이 활을 당긴다라고 하는 고백을 3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3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네 번째로는 자신의 걸음,
그 걸음을 넓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3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끝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고백을, 지적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선하게 하셨고 능력과 주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을, 그 걸음을 힘있게 넓게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이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자신의 인생에 선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구원의 팔을 펼쳐주실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미치실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신의 혈통으로 오세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신뢰함으로 자기 생전에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며 장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노래할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어떠한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까? 어떠한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도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구원하신 산성이시다. 오늘 우리 입술에 주일을 앞두고 우리 입술에 정말로 어제는 그 두려움의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의 곤고한 그 순간순간마다 겹겹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녹아져서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일 주일 앞에 그 감격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참된 고백과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아버지 하나님 범하고 범죄했던 것들, 우리 안에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두려움의 우상들, 의지했던 우상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 모든 것들이 삶의 겹겹이 녹아졌던 고난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통해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선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종착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이러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다윗과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성만찬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쏟아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발을 아버지며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넓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